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로부터 15절 그리고 15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그 시기는 그 땅을 거의 다 점령하였을 때였을까요? 맞는다. 아니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아니다. 답은 이러합니다. 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땅을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차지하고 점령해야 할 성읍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채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배할 시기에 분배받은 땅 안에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읍들은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정복해야 할 사명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그려놓고 적절하게 나눕니다. 요당 동편에 3조각, 요당 서편에 10조각, 13조각인데요. 예, 므낫세 지파는 절반, 그래서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 받아서 전체 13조각입니다. 이제 제비 뽑을 차례입니다. 동편 땅은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서편 땅만을 제비로 확정 지으면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들이 다들 생각합니다. 잘 뽑아야지. 여러분들이 대표 같으면 진짜 잘 뽑아야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생각을 합니다. 저 땅은 넓어서 좋긴 하지만 저곳은 헤브론 성읍이 있고 드빌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블레셋 지역도 있고 네겝도 있고 넓긴 한데 저것은 나에게 안 주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장자 루벤이 먼저 뽑아야 하는데 장자 루벤 지파는 이미 동쪽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제비 뽑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비 뽑도록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뽑은 곳은 다들 그곳이 아니었기를 바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곳을 뽑았어요. 저 그림 지도 보이십니까? 땅 넓기로는 므낫세 지파가 가장 땅 넓긴 넓지만 밑을 또 보면 유다 지파가 아주 큰 땅을 또 받았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또 해보고자 합니다. 왜 다른 지파들이 저것을 피하려고 했을까? 왜 저 땅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에게 왜 비옥하고 그리고 적들을 쫓아낸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점령하기 쉬운 땅을 주시지 않고 왜 점령할 곳이 많은 성읍들이 있는 그곳을 뽑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 3가지 질문은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해보면서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험한 산지와 거친 네겝을 얻고 싶지 않지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왜 다들 저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까요? 그 영역은 점령하지 못한 곳이 성읍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부수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힘듭니다. 거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도 합니다. 누가 거인족과 싸우려 하겠습니까? 헤브론 밑에 드빌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드빌도 가나안 원주민이 살았고요. 지중해 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이 사는 여러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블레셋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뽑은 그 땅의 남쪽에는 네겝이라고 부르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네겝.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개역 성경 가지고 오늘 읽으신 분들은 남방, 이 네겝이 그렇구나. 그래서 네겝을 원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지파들이 제발 이곳은 주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들 가운데서 헤브론, 드빌, 네겝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브론은요,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성읍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아르바는 누굴까요? 아르바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르바는 성경에서 상대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거인족, 아낙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이 나오잖아요. 아낙. 그래서 성경에서 아낙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거인족이다라고 연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 거인족의 아버지가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또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아버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계보상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그 아낙의 형제들 가운데 장대한 거인족 가운데 더 큰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아버지 아르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럇 아르바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 가운데서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곳 읽어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예, 엄청나게 큰 사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최영만 선수를 옆에서 진짜 봤거든요. 우리 씨름 선수, 격투기 했던 최영만 선수. 동아대학교 체육과 나왔을 때 제가 동아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이 연습했던 구덕체육관 근처에서 사역을 할 때 건널목에 서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에 쳐다봤습니다.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저런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뻗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아르바예요. 가장 큰 사람. 기럇 아르바가 그러므로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제발 안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들었겠죠. 땅을 분배하기 40여 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보았던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하기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헤브론은 장대한 거인족 아르바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산지였고 그것은 또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략하기 힘든 산지에다가 튼튼한 성까지 갖추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장골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헤브론 성읍이 있는 땅을 원하겠습니까? 헤브론 밑에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도 있었습니다. 드빌도 가나안 원주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성읍이 이제 연합한다면 이스라엘이 치러 올라갈 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곳이 있는 헤스본이 있고 드빌이 있는 그 땅은 뽑지 않기를 사람들이 바랐겠죠. 그리고 유다가 뽑은 영역의 남쪽 지역은 네겝입니다. 남방. 네겝은 남쪽에 있는 거칠고 황량한 곳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 남쪽의 고원지대로 이제 1년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서 농사도 목축도 힘든 쓸모없는 땅입니다. 진짜 힘들어서 개가 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땅이 네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있고 드빌이 있고 네겝이 있는 영역을 뽑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이 있고 블레셋 성읍들도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지역을 뽑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다들 마음은 동일합니다. 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곳 뽑고 싶습니다. 남아있어도 약한 족속이 있는 곳 뽑고 싶습니다. 높은 산지의 튼튼한 성보다는 평지에 있는 성읍이 있는 곳을 원할 것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것보다는 비옥한 땅을 원할 것입니다. 다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고개를 왜 끄덕끄덕 안 하십니까? 다들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땅을 뽑을 때 거친 산지가 아니고 그리고 메마른 네겝이 아닌 곳을 원하겠지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뽑았을 때 그곳이 있는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갈렙은 붙들었습니다. 헤브론과 드빌과 네겝이 있는 그 땅, 이제 뽑았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물을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들은 딱 그 땅을 뽑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다들 풀이 푹 죽었겠죠. 이거 아닌데 싶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풀 죽어 있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누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이 지경 가운데에 헤브론은 우리 가족에게 주십시오라고 누가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속으로 백발이 성성하니까 실성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까닭은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가 바로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2명 가운데 1명 85세의 갈렙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12명 중에 1명으로. 보고 온 땅이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정탐 보고를 할 때 고인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인족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고인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갈렙은 다시 그 정탐, 40년 전에 자신이 보고 와서 정탐 보고를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에게 너희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한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듣지 않았느냐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이고 이 땅은 제발 이렇게 손살에 치는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고 혹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갈렙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산지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유다 지파가 기죽고 있습니다. 대표가 잘못 뽑았어. 그렇게 기죽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우리는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지금 이 헤스본 때문에 간담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갈렙의 이 한마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전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에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제가 답을 다 이야기했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무슨 신이 나를 보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야훼야, 여호와야, 나는 나야 라고. 나는 나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있고요, 온 우주는 우주를 만든 분에 의해서 우주가 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 뜻은 아버지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발로 밟고 정탐한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갈렙은 40년 세월 동안 40세에 정탐하러 갔고 40년 동안 강야를 돌 때에도 그 약속을 붙들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80이 되었습니다. 40세에 갔다 왔고 40년 지났고 80세에 들어갔지만 8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뒤서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앞장서서 정복을 해 나갔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속을 믿을 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그 행진, 가나안 정복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가득히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에 가득히 계십니다. 온 천하에 편만히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젊은 시절 우리에게 있었던 신앙의 용기와 도전과 꿈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40세에 갈렙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가졌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비전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80세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차고 나가는 앞장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찬 그 행진은 다른 사람들이 이 헤브론 때문에 이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다들 용기를 잃고 있는 그 시점에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12지파 전체가 살아나고 유다지파에게 다시 용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점령해야 할 사명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 갈렙의 약속에 온니엘과 악사가 동참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얼마쯤 됐을까요? 나겸 집사님 한 얼마쯤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한 6개월? 홍성미 권사님 1년? 여러분은 몇 년쯤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말씀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짧게 이렇게 뭐 점령했다 하더라도 이게 금방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어쨌든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렸다고 보면 갈렙은 85세였기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점령하는 동안 또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노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헤브론 점령하고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드빌이 있었습니다. 드빌은 이제 자기가 앞장서기에는 이제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서 용감하고 믿음찬 젊은이가 앞장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내걸었습니다. 누가 나섰습니까? 한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예,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의 아들 온니엘이 나섰습니다. 조카였죠. 온니엘은 큰아버지 갈렙이 보여줬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저 노인이 85세의 저 노인이 그 백발이 승선한 때라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 나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큰아버지의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지.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죠. 딸 악사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됐다 해서 차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는 누가 얻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은 누가 얻습니까? 우리 속담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누가 아름다운 미인을 얻느냐?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미인을 얻습니다.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을 누가? 온니엘이 이어받았었죠. 온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차지할 수 있다. 이제 자리를 물려주었을 때 갈렙의 그 자리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온니엘이 나아가서 드빌을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죠. 악사는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할 때 남편 온니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밭을 달라고 복을 구합시다. 악사는요, 예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를 알고 당찬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은 어떻게 내립니까? 믿음의 복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복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도 보니까 명절이라고 먼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찾아서 온 분들 여러분 계시네요. 잘한 겁니다. 부모님께 잘하면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복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출가하면서 이 악사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왜 아버지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그래 복을 빌어 줍니다. 그리고 따라 네겝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빌어 줬으면 네겝 땅이 아니고 다른 비옥한 땅을 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을 빌어 주고 난 다음에 네겝 땅으로 가랍니다. 네겝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고원지대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왜 네겝 땅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자기 딸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근데 악사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빌어주셨고 네겝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복을 아는 거예요. 복을 알면서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아버지, 샘물도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 그럼 샘물도 너에게 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고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손살에 치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사의 이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또 이어져서 사막 가운데에 뭘요? 농장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한번 개간해 보겠습니다. 복을 빌어달라고 했는데 4개 땅을 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아버지 맞나? 예? 아버지가 돼가서는 무슨 4개 땅을 복 빌어주면서 4개 땅을 주느냐고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피노키오가 따로 있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피노키오는 코가 나왔죠. 예. 그런데 악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겝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헤브론 산지가 모두에게 점령하지 못한 땅을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도전을 끼치는 귀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부스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의기소침하고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악사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이어져서 아버지께서 네겝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은 복이다. 네겝에 가서 한번 개간해 보겠다. 그러니 아버지 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복을 빌어주십시오. 샘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 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쓸모없는 그 땅을 개간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겝 가운데 아주 진짜 복스러운 땅으로 바뀐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오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꿈꾸던 그러한 생활 습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거룩한 생활 습관을 가꾸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믿음이 깊어지는 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 앉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을 붙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갈렙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드비를 쳐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악사는 네겝을 복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네겝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산지가 아무리 험한 상지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2025년 올 한 해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일어날 때에 그래 약속 붙들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나팔을 불잖아요. 저도 나팔을 불겠습니다. 근데 신정보다는 구정이 좋습니다. 그잖아요. 구정에 새해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약속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다짐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사랑하는 갈렙아, 사랑하는 온니엘아, 사랑하는 내 딸 악사야, 내게 험지 아니다, 너에게 복이다. 헤브론, 험지 아니다, 내게 복이다. 자녀 양육이 내게 같을 겁니다.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헤브론에 있는 안악 자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뿌 소리 내면서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의 말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네겝을 개간할 수 있습니다. 두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결심, 이 결단,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갈렙에게 있었던 약속에 대한 충성심과 신실함을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의 거칠고 험난함도 헤쳐나가고 가나안의 강력한 저항과 견고한 성도 뚫고 나갈 충성심과 신실함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지난날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꿈을 여러 방해물로 인해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약속의 산지를 향해 행진하도록, 거친 내게 또 개간하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감동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점령하고 개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